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백악미술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류연일 장로님 호가 감돌인데 감돌 글씨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고,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류연일 장로님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잘 쓰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의 글을 봤지만은 아마 제가 보는 눈으로는 우리나라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서예하는 사람들 중에서 1, 2, 3위 안에 들지 않을까.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면 전체를 그냥 그 대학교 때 쓴 거라고 하던데, 오래된 빗바랜,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 성경 기절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제가 쭉 그것을 보면서 제 발걸음을 조금 더 있게 했던 그러한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크게 삶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딱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가 일식이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달을 가리고, 달이 햇빛을 가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70평생, 80평생 자기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한 번도 주일날에 안 드려본 적이 없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 찬양대들도 찬양대에 서지 못하고, 오늘도 15분만 딱 뽑힌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15분만 딱 해서,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봤습니까? 어쩌면 모든 것이 멈추어진, 사실 멈췄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질문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사람이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느끼든 안 느끼든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뭘 따라서 갈까요? 어디가 좀 더 좋은 곳인가를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어디 가면 좀 더 행복할까? 어떤 분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고 있는가, 맞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맞게 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알프스에서 길을 잃고 아주 기적적으로 13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됐어요. 구출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매일 12시간 이상을 필사적으로 걸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아서 잘 내가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12시간씩을 필사적으로 걸었어요. 근데 구출된 다음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12시간, 여러분 하루에 한 10시간만 걸어도요, 굉장히 하루에 어디입니까?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하루에 20km, 30km도 이렇게 막 걷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시간 걸었으면 얼마나 필사적으로 걸었겠고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구출된 뒤에 보니까는 길을 잃은 지점으로부터 불과 6km 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한 방향으로 내가 저기로 가면 되겠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자기는 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같은 장소를 빙빙 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걷더라도 눈을 감고 걷는다면, 걸을 때요, 사막을 걸을 때, 이럴 때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100m를 걸으면 거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돌아서 직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빙글빙글 도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학적으로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 감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윤형방황.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똑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윤형방황이 있어요. 나는 맞다고 가는데 그 길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일컬을까요? 학자들과 철학자들, 또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게 모든 철학이나 아니면은 음악, 아니면 미술, 예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건축 이런 걸 다 얘기하면 뭐 며칠 밤을 새고 얘기해도 다 못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더니즘의 핵심이 무엇인가? 모더니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바로 전의 시대를 학자들이 일컫기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의 중심은 뭔가? 이성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우리가 점점 우리는 진보해 갈 거야. 그래서 이성이 중심이 된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진화론, 아니면 유물론, 아니면은 이성 만능주의가 나왔어요. 한 책에 봤더니 모더니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세기 동안 서구 문화를 형성해온 이야기는 진보의 내러티브이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더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특히나 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사회생활에, 경제에, 정치에, 교육에 과학을 실현함으로써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발전하고 있었을까요? 진짜 우리가 발전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성이 만능이 되고, 이성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둔갑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문제는 또 생기게 됐어요. 가부장제, 유럽 중심주의. 그래서 여러분, 유럽 중심주의라는 건 뭔가? 예를 들어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콜럼버스예요. 그렇죠? 왜요?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요, 인도를 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간 데가 진짜 인도인지 알았어요. 향신료를 찾아서 가다가요, 인도를 찾아서 가서 거기 인도인지 알았는데 인도가 아니었던 거죠.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이거는 인도가 아니란 걸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기를 아메리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역사의 전환기가 됐다. 그리고 발전을 했다. 굉장히 좋아졌다. 그거는요, 유럽의 이성적인 생각이었죠. 자, 이쪽에 남아메리카나 아니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혹은 거기에 있는 문명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발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를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술 문명에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2050 지구 거주 불능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2050년 되면요, 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돼.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아주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발전한 것 같은데 오히려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발전한 것이 진보라고 생각 아니에요. 후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성만 가지고 얘기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데 그 모더니즘의 반작용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에 대한 반작용이야. 야, 인간의 이성이 진보를 이룬다고 아니야. 더 파괴하는 거야. 더 후퇴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둘 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성물 외에 다른 질서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세상이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들이 하도 많아서 현실을 보는 관점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자, 어렵지만요, 제가 이것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쉽게 풀이한 것이 그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만 고집하다가는 우리는 파괴되고 진보가 아니라 퇴보야.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해? 네가 생각한 것도 맞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네가 생각해도 맞아. 그냥 다 옳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이성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괴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계속 나가서 소위 말해서 해체주의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해체주의는 질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에서도 미술에서도 지금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대미술을 잘 보지 말라고 합니다. 현대미술을 보면요, 막 어떻게 토할 것 같아요. 막 설치미술을 했는데요, 사람이요, 막 그냥 막 피 흘리며 쓰러진 것을 막 그냥 잔인하게 어떻게 묘사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퐁피두 미술관 같은 데 가면요,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전시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윤형방황으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일어나지만 또 그것도 잘못되고, 또 반작용으로 해서 또 잘못되고. 참 우리는 지금 그러기에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겹쳐가지고서 더 안개와 같은, 야,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야?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질문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기 마음의 혼란스러움, 답답한 모습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왜곡되고 어둡고 안개 같은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왜 갈등과 싸움, 불의를 보고 그걸 보고 있게만 만들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힘이 들어요. 죽겠어요. 하박국의 얘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은 또 잘 됩니까? 하박국 1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불공평한데요, 그걸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투망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잡지 않고 기술을 이용했거든요. 야,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그물을 만들었더니, 내가 이러한 투망을 만들었더니, 야,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속된 표현으로요,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고기를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싹쓸이 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예요? 저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봤더니요, 이게 뭡니까? 그물이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을 갖다 주고 부를 갖다 줬다고, 고기를 다 잡게 했다고요, 또 투망이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요, 투망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물 앞에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하박국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막 쏟아놨거든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왜 그래요? 막 쏟아놓고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 하박국을 향해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2절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과 같은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윤형방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그냥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기록을 하고 내 마음에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겨라. 내 속에 완벽하게 이 말씀이 담겨지고 이 마음속에 보석같이 새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에 막 몰두하다 보면 세상적인 원리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이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에요, 이 묵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비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비전은 앞을 바라보는 거겠죠. 이 말씀으로 앞을 바라보고 네 갈 길을 가가면서 너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삶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나가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겠다.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인생, 감사로 인생이 맺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답답한 우리의 인생, 안교 같은 인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냐,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변화된다, 변화돼야 된다.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이런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근데 변화는요, 변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은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를 이야기할 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개혁이 아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이란 단어는 없지만은 회복이란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개혁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 단어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아니죠. 뭐죠? 마틴 루터가 한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개혁이죠, 정확하게.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뭔지 아세요? 개혁은 세상적인 언어예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회복은 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개혁은 진화론적으로 점점 잘 돼서 더 잘 되고 더 나아지고 나아진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뭐냐면요, 그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상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투쟁합니다.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개혁은요, 중심이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보면은요, 변화하는데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변화를 받아.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이 아니라 회복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뭔지 아세요? 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개혁은 뭔지 아세요? 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에서 보면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바사에 의해서 야,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고레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잘 사는지 알았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요,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고관으로 있는데 자기 동족들의 이야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회파되고 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이런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자기는 잘 사는 곳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요. 자기부터. 회복은 자기부터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나부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혁은 이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된 거 고쳐야 돼. 계속 잔소리하고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언성을 높이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부터 변화시켜 주는지 아십니까? 나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개혁과 회복의 차이인 거예요. 개혁은 싸움을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개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80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계속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복을 얘기하니까 지금의 그것을 회복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요,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하고서 물어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회복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개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개혁자였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개혁자가 아니었어요. 회복자였습니다. 아세요?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회복을 하려고 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개혁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로 회복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죄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왜? 죄를 못 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개혁돼서 진화론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세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교회가 좋아지는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초대교회 모형이 가장 완벽했던 모형인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가 정말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서약하면서 결혼했어요. 근데 자꾸 갈등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개혁해야 될까요? 당신 이러고 당신 이러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뭘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나요? 조금 부족해도 그거 감싸 안아줘요. 조금 잘못했어도 괜찮다고 하고 격려해 줬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는요 자꾸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회복이 돼야지 절대로
개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승기 성사님이 말씀송을 하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앉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리가 어떻게 되죠? 발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개혁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회복돼야 돼. 그렇죠? 개혁이 돼가지고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다리 하나가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개혁하라고 하지 아니고 회복되라고 말해요. 개혁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회복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럴 때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하지 말고 회복되자.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섭니다. 달콤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앞에 굳게 섭니다.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의 고백을 순결하게 드립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섭니다. 달콤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앞에 굳게 섭니다.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의 고백을 순결하게 드립니다. 순결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제가 후반기에 다르게 준비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책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이것이었었어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를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된가?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느낌이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성 가지고서 그 단지 알고서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곳으로.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정말 귀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학원에 갔더니 어느 학교 갔다더라. 이 정보가요, 성경보다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 것이 아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아이들은 앞길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공부하기.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동안은 우리가 성서대학을 잘 못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이제는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라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다 마친 후에 저녁 가까이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하나씩 갈 거예요. 어떤 문자냐면,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드리지 못하고 문자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 같이 하면 잘 읽습니다. 서로 격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반,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은 같이 그런 걸 묶어가지고 단톡방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톡방에는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것만을 위해서 단톡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읽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암송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경 읽기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듣게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 오늘 기도하신 안수 입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성우시니까 얼마나 목소리 또 좋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 쉽습니까? 다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거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튜브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침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유튜브 들으면요,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이 자꾸 확증 편향에 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듣게 되면요, 정치적으로도 내가 보수다 혹은 진보다 그러면 딱 여러분 유튜브가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는 거에 계속 밑에 쭉 달리잖아요. 그렇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들이 자꾸 따라옵니다. 지금요, 이단들이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이단의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단이 아닙니다. 침례교라고 해가지고 다 우리 교단, 사실은 제대로 된 침례교는 저희 교단 하나인데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침례교회라는 정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흠정역, 소위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래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문 성경이 성경이어야죠. 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것만 성경이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또 정치적인 얘기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성경 이야기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와닿는데요, 잘못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너무 딴 데 자꾸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신앙적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려고 작정해서 빠진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절대로. 미혹의 영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침반대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무엇이 회복되면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사명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사실은요, 남녀간의 사랑도요, 처음 사랑할 때의 첫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명도 그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너무 감격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급하게 받았어요. 왜 받냐면 또 제가 이제 군 먹으러 간다고 교단에서 그래가지고서 그래 하는 바람에 빨리 받는. 그런데요, 받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너무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는요 사역이 발전되는 거 아닙니다. 진화론적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것이 다시 저에게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회복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어지러운 세상, 어쩌면은 안교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도 있고 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회복해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